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을 찾아 나오는 길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세상이 청명하고 새벽의 기운이 힘차고 모든 생명이 역동하는 새날입니다. 우리의 코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의 호흡과 생명이 살아있음도 감사하고 우리가 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자리를 만들며 기대함으로 새벽을 맞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고 가는 출퇴근의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가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심도 감사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음성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육신의 생각에 매여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질서와 흐름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임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에 함몰되어 허탄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참된 복음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오늘도 오순도순 한 품 안에서 자고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식구들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도우심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그들이 뻗어나가는 길이 거침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이제는 연약하여진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마지막까지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온전한 정신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너그러운 마음과 정신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건강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역사 곳곳에 주님의 손길과 흔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가난을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성정해야 할 때에는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재능과 기술을 수출하게 하시어 필요한 것들을 들어오게 하시는 모든 역사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의 자유와 풍요가 있기까지 앞선 세대가 수많은 수고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복음과
사랑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 평화를 선포하게 하셨고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를 물러가게 하셨으며 갈등과 반목을 멀리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어두움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문화들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의 복음으로 이 땅의 선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권사회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와 봉사의 자리를 기쁨으로 섬기시는 권사님들이 수련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 권사님들이 다시 새 마음으로 새 소명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지구 성경 공부가 종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잘 마무리되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비대면의 환경에서 말씀의 꼴을 준비하고 먹이려고 애쓴 목사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온라인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참여하신 지구 식구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자신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학기에는 모두 얼굴을 맞대고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말씀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한 딸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점점 진행되는 병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의 소망을 두고 어려운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의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간구드립니다. 수술 중 뇌출혈이 없게 하시고 수술 이후에도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남편과 그리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딸의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간경화로 오늘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전에 시술을 받은 뒤에 잘 생활했지만 또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이제는 전신 마취를 통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모든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게 하시며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를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사역자들 분열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이 이제 이렇게 되었죠. 너희는 하나님의 것,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만물의 주이신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만물을 너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참된 자유를 너희에게 주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만물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뭐랄까 큰 특권이라 그럴까요? 이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유 모든 것들이 너희의 것이고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사역자들 그리고 그들이 따르고 있고 우상처럼 받들고 있는 그 사람들, 바울, 게바, 아볼로 이런 분들이죠. 이런 지금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앞서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사역자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이제 언뜻 읽으면 그 사역자를 존경해야 된다, 사역자를 잘 대우해야 된다라는 말로 언뜻 읽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맥락의 흐름, 이 맥락을 보면 흐름을 보면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도리어 반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너희는 너희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고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표현이, 앞서서는 자녀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린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죠. 자, 그런데 넘어와서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우리를 어떻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그런 위치입니다. 종이다. 너희는 우리를 뭐로 봐야 되느냐? 너희는 우리를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해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함께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어찌 보면 또 높여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참지혜, 계속해서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 그 경륜, 이 비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도리어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이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는 관리인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잘 관리해 나가는 관리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를, 이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종이고 동시에 관리인, 청지기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이 너희 것이다. 바울도 게바도 그 어떤 것도 다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높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그리스도의라는 말이 들어가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만 종 그리고 관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낮추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는 있지만 종이요 그리고 관리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신실함이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그가 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맡겨진 일을 하는 거죠. 이 관리인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정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원한다고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관리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당신은 이것 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것 맡아 주십시오, 당신은 이것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일을 맡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죠. 그게 자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찾아서 해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창의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도리어 창의적인 관리인은 도리어 물론 어떤 의미에서 창의적이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앞서 나가는 창의인은 도리어 관리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약사가 있는데 약사에게 주어진 일이 뭡니까? 처방전을 정확하게 그대로 약으로 만들어서 주는 일이죠. 더 좋은 처방을 해주는 일은 약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은 의사가 또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일이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은 자들이, 관리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바울에게 맡겨주신 일, 너는 심으라, 너는 이제 자라나게 하라, 너는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일을 따라서 지금 이 맡은 자들은, 종들은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선택하셨을 때 그에게는 좋은 언변을 주셨고, 바울을 선택하셨을 때는 그에게 아주 좋은 글솜씨를 주셨고, 투박하지만 그러나 좋은 글솜씨를 주셨고, 이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불붙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열정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자기가 가진 하나의 달란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절한 달란트를 주시고, 그 지도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저 그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이 그의 일일 뿐입니다. 자, 이 사역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역자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따르는 아볼로가 최고다. 바울에게는 이게 없지 않느냐. 또 내가 따르는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에게는 이게 없지 않느냐. 이런 역할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지금 경쟁하면서 자기가 따르고 있는 그런 그 사도들 또는 그 지도자들을 높이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라 그럴까요? 욕구에 지금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로 또는 우리들의 상황 속으로 연결시켜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지도자, 교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가 최고다 또는 누구만, 어떤 사람만 진짜 목회자다, 진짜 진짜 목회자다. 물론 내가 원하고 내 마음과 맞는, 또 나의 비전과 맞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연결되어서 그분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그 사역이 더 멋지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할도 맡겨주시고 저런 역할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청소하는 역할도 맡겨주시고, 때로는 또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도 맡겨주시고, 다양한 역할들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청지기의 역할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양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또 혹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의 어떤 그 모습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은 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역자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 한편으로 더 나가서 사역 자체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의 비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역의 비전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사역이 너무 좋아서, 정말 좋은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비전이 너무 좋아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너무 몰입해 가다 보면 다른 비전이나 다른 사역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일도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저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다. 이게 제일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은 내가 받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비전을 내가 어떻게 충성되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걸 골몰하고 기도하고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이들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4절, 5절에서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연스럽게 지도자를 따르는 일은, 지도자를 자랑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또 부정적으로 보면 판단하는 일로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 아마 바울은 언변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성경의 내용을 보면 내가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않는다,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물론 복음의 그 진실,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바울이 언변이 능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대목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보면 설교를 했는데 유두가가 졸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도 바울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갖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울도 그렇게 사람을 졸게 했는데 뭐 괜찮다, 내가 좀 졸게 해도, 이런 생각이 종종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곤 하는데, 제가 볼 때 바울은 언변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 졸리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글을 쓰면 그 글은 살아있는 또 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을 만큼 로마서, 고린도서와 같은 아주 정확하고도 멋진 글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달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겁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알지는 못했는데 벌써 말을 잘해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몰랐는데 나가서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먼저 감동을 주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을 모르는 것 같아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불러다가 어떡합니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다시 내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데 말은 또 딜리버리가 잘 되는 이런 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게 다 다른 특징들이 있고 나름의 또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서로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낮추거나 판단하지 말자. 이런 거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너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라.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역자로서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를 판단할 때가 있어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어떨 땐 그 판단이 저를 굉장히 더 힘들게 만들 때도 있죠.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나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 힘들게 하는 거죠. 왜 너는 이렇게 못하냐? 너는 왜 오늘 이렇게 못했냐?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옥죄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바울도 스스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신 그 소명,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그저 충성할 뿐이다.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감당할 뿐이다. 옆에 돌아볼 필요가 없고 돌아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돌아보고 누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 돌아보면서 그렇게 일할 만큼의 여유도 없다. 나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런 말씀하지만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판단하지 말자. 나도 판단을 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자, 4절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 라고 해도, 내 스스로 나는 정말 정당해, 나는 떳떳해, 나는 최고야, 나는 모든 걸 다 잘했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이 항상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해봤자 별로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해봤자 좋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려놓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완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역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다른 사람들의 심판,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자. 첫 번째는. 그리고 그것에 연연하지도 말자는 겁니다. 두 가지는 좀 다르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자. 세상 사람들의 판단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거기에 연연해서 매여서 살아가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겉으로 드러나는 심판이 아니라 마음의 속에 있는 것까지도 드러내어서 보여주시는, 보게 하시는 심판이시다. 동인까지도,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판단은 나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에,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실패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아직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잘못했더라도 또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또다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바울은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누구도 판단하지 말자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 앞에서 그날에 서는 날,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한 그 마음, 다짐,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